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 때 천국에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위주로 기록을 하게 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위해 기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책, 아마 그 책에는 그런 어떤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적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다 적혀 있지 않을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주 동안에는 조금 우리가 그동안 좀 덜 봤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모세, 아브라함, 뭐 바울, 뭐 베드로, 놀라운 사람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머리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가 사실은 동등하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나 한 명 한 명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며 초대교회를 세웠던 인물이고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볼 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그 그리스 신화에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면 제우스는 굉장히 풍채도 좋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엄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르메스는 사신이었고 전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품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갔을 때 함께 다녔을 때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걸 보면 바나바는 조금 풍채도 좋았고 바울에 비해서 또 뭔가 좀 이렇게 말수는 적었지만 뭔가 위엄이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떤 그 기록들을 보면 그 대머리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을 잠깐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머리가 이렇게 숱이 없는 그러한 분이었고 그다음에 키가 좀 작은 그리고 주로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둘이 함께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다라는 걸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그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른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도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별명을 갖게 된 걸 보면 성품을 좀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태생이 고향이 어디냐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도 그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바로 저기에 있는 섬을 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보면은 헌금을 또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기꺼이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을 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나바는 굉장히 이방의 출신이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류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인도자만 많은 교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고 또 자기의 물질을 내서 이렇게 헌금을 갖고 오면서 함께 사람들에게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때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나 싶고요. 특별히 또 그랬기에 초대교회에 이런 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스토리들은 기록으로 전해져 있는 스토리들은 뭐 바울이나 베드로의 스토리들이 많이 전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은 이런 형제자매들이 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분당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각 그룹에 속해 계시고 또 교회에서 일들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을 너무나 기대해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나바를 같이 공부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같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놀라운 성품을 한번 영적인 성품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성품은 그가 먼저 다가가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나바는 먼저 다가가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그가 실행했는지를 그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아멘. 사울이 여기 아직 바울이라는 이름도 되기 전에 이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아나니아에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울이 있을 때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전에 유명하게 사람들을 제자들을 특별히 핍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게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나를 또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그 시점에 바나바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그 아마 스토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한테 3가지를 설명해 줬다 그럽니다. 사울에 관한 이야기 3가지를요. 그것을 물어보고 잘 듣지 않았으면 아마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설명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하신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도 또한 전해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마스커스에서, 즉 세례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도들에게 잘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이 글을 봤을 때 바나바가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그냥 뭉뚱그려 갖고선 사울이 그냥 뭐 어째 사울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으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사도들에게 설명했다라고 기록이 된 걸 보면 바나바는 잘 듣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로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 말에는 아마도 잘 듣는 이 성품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바나바를 설교를 오늘도 하지만 사실은 소그룹에서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기적으로 경청을 제가 잘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바나바를 연구를 하고 공부하면서 제 부족한 성품을 다시 한번 저도 좀 배우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이 성품, 위로할 줄 아는 성품을 잘 배우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잘 듣고 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잘 듣고 계십니까? 바나바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당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고 잘 듣고 있습니까? 모든 어떤 갈등과 싸움과 뭐 그런 것들의 한 50% 이상은 잘 듣기만 해도, 잘 듣고 반응만 할 수 있어도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얘기하면 잘 듣기보다는 들으면서, 제가 주로 그러는데 들으면서 저걸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저를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바나바는 잘 듣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의 이런 역할, 중재의 역할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해지기 어려웠던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28절의 내용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또는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름은 뭐예요? 뭐 아니면 뭐 어디서 왔어요? 뭐 이런 거를 물어봐 줬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자유롭게 우리가 올 수 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떨어져 있고 예배도 원격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원격으로 예배 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정말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들으려고 적극적인 액션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뭐하니? 뭐해?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런 궁금함을 표시해 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고 격려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바나바의 태도, 즉 먼저 다가가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그것이 바이블톡 내에서든 아니면 바이블톡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그동안 연락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번 주에, 오늘 레슨이 끝나고 난 후에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최소한 그동안 연락을 못 해봤던 3명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문자가 되었던 전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한번 우리가 연락을 해본다면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 여러분들에게도 또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후배 또는 그냥 동갑내기 친구 포함해서 3명 이상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일요일에 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한번 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배우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따라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요, 바나바의 좋은 영적인 성품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장점을 함께 사용하고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는 사실은 누가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면 다가가는 사람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데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그런 마음부터 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열등감일 수도 있고, 뭐가 됐던지 간에 그런 어떤 생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반대로 경쟁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지, 저 사람이 없는 뭔가 다른 걸 개발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어쩌면 이런 마음이 더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상대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우리가 그냥 하루 이틀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이 삶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명이라고 하는 제자의 그룹을 만들어 주고 가셨고요. 또한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교회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 배운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 교회를 형성해서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나바의 좋은 성품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을 또 읽어보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이 소문이, 시작.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아멘. 다른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 좀 전에 첫 번째 그 포인트에 나온 그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시켜 준 그 시점부터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시점까지는 약 9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학자들의 추정이 담겨져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9년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어져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다소라는 지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 정도 됐으면 9년 정도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조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기억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은 9년이 아니라 1년, 2년만 돼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요. 그런데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언제 났는가를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더 강력하게 그 교회를 핍박을 했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제 퍼져갔죠. 근데 그 중에서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그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용부하고 세례 주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영 크리스찬, 소위 말하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크리스찬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대표자로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죠. 어쩌면 일단 여기서부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까? 베드로도 있고 사실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유명한 설교자도 있고요. 근데 왜 또 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랑 잘 생각해보면 연계되겠죠. 어쩌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영한 제자들이 많은 곳에는 바나바처럼 잘 들어주고 잘 품어주고 차근차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적합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려고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격려하는 일, 이 일이 바나바가 늘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를 표현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봤던 그 포인트를 바나바는 바울한테도 했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려운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할까, 내가 어떻게 잘 지낼까, 내가 어떻게 이 시기를 버틸까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쩌면 성경이 기록해 놓은 이 예시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먼저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런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의 성품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태생적으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성품. 우리 효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진우도 그렇고 우리 기수경 씨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영씨도 그렇고 한래도 그렇고 오늘 장진영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격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놀라웠던 것은 자기의 은사를 다 사용하고 나서 고민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격려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구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를 그는 생각했고 그게 누굴까를 그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그 사람, 9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 다소까지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에게 제안을 하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함께 해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당신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태도는 아주 영적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는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고 플러스 바로 또한 바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줄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제 바울이 많이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은 반대가 되겠죠.
바울이 가서 먼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에라스도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기도 하면 신라를 보내기도 하면서 바울은 또 본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선후는 상관이 없으나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걸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냥 다 따로따로 지금 각자 집에서 각자 따로따로 이 접속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처럼 물리적으로 찾아갈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현대 기술 문명을 활용해서 전화를 통하든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도움을 좀 구하고 서로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 바나바의 놀라운 또한 특성 중에 하나,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가 준비된 그 성품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인지, 그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회복이 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바울은 따로 신라를 택하여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여러 교회를 격려하였다. 자, 이 일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후에 조금의 휴식 시간을 거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그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가 주도하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선교 여행을 할 일꾼을 파송하는데 거기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직 영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당시에만 해도 더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14장 말미 1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15장 초입의 내용에 보면은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는지 바울이 됩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계획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하는데 그때 바울이 우리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갑시다라고 제안할 때 바나바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우리 그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선교 여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밤빌리아라는 지역까지는 함께 갔다가 거기에서 이게 너무 고되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좀 어린 친구였어요. 뭐 우리로 따지면 뭐 그 한시영 형제나 이태경 형제나 한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대충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여행이 좀 그 어린 친구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가는 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선교 여행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 일을 바울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약하구만, 영적으로 약하구만, 중간에 포기하다니 괘씸하군,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품이 위로의 성품이다 보니까 그때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줘서, 이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그 실수를 만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온 이 사람도 심한 말다툼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서 따로 갔다고 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대요. 자기 고향 1차 선교여행했던 그냥 그 코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키프로스로. 1차 선교여행의 주체가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가 잘 아는 키프로스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똑같이 코스로 바나바는 간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근데 이제 바울은 결국은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어라고 결정을 했고, 바울은 실라를 따로 택해서 반대편 길로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죠, 육로로 반대편 길로 거꾸로 왔던 길 중에 거꾸로 반대편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여행의 이제 길이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갈등이 생겼음을 알게 돼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예전에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엔 너무 격려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도 갈등이 있을 수 있구나. 영적인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뭐 우리도 부부싸움도 하고 또 뭐 바비톡에서 형제자매들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 말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두 사람을 막 탓하거나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갈등은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태도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둘은 따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바나바의 그 성품도 좋은 점, 위로하고 잘 듣고 하는 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바나바의 성품 가운데 조금 고집스러운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결국은 끝까지 바나바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했잖아요. 자, 이런 성품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나바의 성품 가운데 그 위로하고 좋은 성품이 또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바나바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상황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왜 그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눈치를 주는 상황이 됐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겁이 나서 나가버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아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 성품이 조금 모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성품이기도 했던 것이고, 또한 위로할 줄 알고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좋은 성품일지 모르지만 그 성품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 갈등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바나바의 일은 이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만 그 뒤에 적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바울의 책들을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여행 중에, 즉 2차 선교여행 때 지금 갈라서졌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2년 동안 머물 때, 3년 동안 머물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편지에 보면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일하지 않고 먹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3차 여행에는 바나바가 합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2차 때 그렇게 헤어졌고 아픈 경험이 있지만 3차 때는 다시 조인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모든 여행이 끝나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즉 마가에 대한 태도도 표현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마가가 무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바울의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스다고랑 마가가 지금 함께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 말고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마가를 데려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유용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가는 절대 안 돼, 걔는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마가가 함께하고 있고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라고도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는 되게 유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 보고 빨리 나에게 오도록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보면 완벽하게 화해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바나바나 마가나 바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길을 꾸준히 살아갔기 때문에 화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가르치지만 뭐가 갈등이 있으면 빨리 그냥 막 해결해, 빨리 그냥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허구하고 빨리 뭔가 해결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마음이 좀 상하면,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거리도 있다면, 여기 지금 아까 봤지만 반대로 갔거든요.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로 가고 길리기아로 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간 거거든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두 사람이 영적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지켜가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3차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화해할 수 있었을까?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 따로 흩어져서 그 2차 여행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있었으면 내 말을 좀 들어줬을 텐데. 바나바는 또 어땠을까요? 막 가서 격려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지금 바울이 여기 있었으면 너무 잘 설명했을 텐데 하면서 너무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아마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쩌면 또 마가에 대한 생각도 아마도 여행을 하면서 신라랑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한번 기회를 더 주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내가 좀 고집을 부렸네 라고 바울도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바나바랑 또 그 마가도 같이 다니면서 제가 그때 떠난 건 삼촌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안 그러는 사람으로 좀 바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쩌면 또 마가도 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바나바 또 물론 바울도 포함해서요. 이들은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이 하나님이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마음적으로 준비시켜준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이 적절한 그 장소가 되었을 때, 그때 그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나바가 가졌던 놀라운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 여행의 놀라운 일을 바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나바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바나바에 대한 같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성품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지, 먼저 다가가서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낼 줄 아는, 두려움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음, 그것을 바나바가 타고난 부분도 존재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특히 또 나에게 없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나랑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쓰고 격려해 주었고 또한 이렇게 함께 데리고 왔던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아무도 만나고 있지 못할 때 당신 그렇게 내가 해줬는데 내 조카 마가 그렇게 데려가려는 것도 안 해주냐고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있어서 갈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믿음을 지켜서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그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쓸 수 있는 베드로의 서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게 했고 또 바울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좀 힌트를 주는, 우리가 뭘 해보면 좋을까 힌트를 주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시고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각자 세 명에게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가가 보는, 사랑을 먼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